오늘은 그 루터의 인생을 통해서 어떻게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그 한 사람이 어떻게 화산과 같은 역할을 감당했는가, 그걸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 한 사람인 루터가 어떻게 화산과 같은 역할을 했는가, 루터의 인생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영화 보고 오신 분들은 이야기가 다 생각이 나실 거예요. 영화는 매우 축약되어 있고 요약되어 있어서 빠르게 넘어가는데 그 빠르게 넘어간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482년 11월 10일 자정 직전이었어요. 독일 중부의 광산촌이면은 이미 뭐 잘 사는 집은 아니었겠죠. 이 광산촌 아이스레벤에 살던 한스 루더와 마르가레테 루더 내외가 등남을 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한테 세례를 주고 그 아이에게 세례의 명에 따라서, 성인의 이름을 따라서 이름을 주는데 그 이름이 뭐냐? 마르틴이었어요. 그게 루터가 처음 얻게 된 이름입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어린 이 마르틴의 두뇌가 다른 사람들보다 똑똑하다는 걸 누가 먼저 알아챌까요? 부모님이 먼저 알아채죠. 아, 얘가 좀 남다른 놈이구나. 부모님이 알아채니까 아버지가 이 루터를 좀 대단한 인물로 키워보고 싶어 했어요. 세상에 성공을 이루는 대단한 인물로 키우고 싶어 하니까 학교를 보냈는데 어디 학교를 보내냐? 법률 분야가 딱 좋겠다 싶어서 에르푸르트 대학교라고 하는 곳에 법학과에 진학을 시킵니다. 그래서 루터는 법을 먼저 배우고 나중에 신학을 하고요. 칼빈은 반대입니다. 칼빈은 신학을 먼저 하고 법을 다음에 배워요. 칼빈은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했어요. 칼빈도 아버지가 처음에는 신학을 하면 돈 좀 벌 것 같아. 신학을 시키고 아니야 근데 요즘 추세가 달라졌대. 법을 배워야 되는데 해서 법을 배운 게 칼빈이고, 루터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진짜 얘는 법만 했으면 좋겠다. 법만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법학과에 진학을 시켰어요. 그래서 성공하는 마음을 가졌는데 이때부터 루터가 좀 더 세련된 이름, 루더가 아니라 세련된 이름인 루터라고 하는 이름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마르틴 루터라고 하는 이름으로 알려지게 된 거예요. 근데 아버지 한스 루더에게 한 가지 근심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열심히 일해서 자녀를 좋은 학교 보냈는데 혹시나 아들 루터가 혹시 종교에 열심을 보이게 되지 않을까? 종교의 맛을 보지 않을까? 이걸 진짜 걱정을 했어요. 기껏 법학교 보내놨는데 갑자기 나는 신앙심이 생겼어요 라고 하고 떠나버리면 어떡합니까? 큰일이 난단 말이죠. 이걸 걱정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어떤 일이 생깁니까? 루터가 맛을 봐요. 근데 어떻게 맛을 보냐? 루터가 21살이 되고 나서 부모님을 찾아왔다가 학교로 다시 돌아가는 중에 아주 가까운 곳에 벼락이 떨어집니다. 루터의 막 바로 앞에 벼락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영화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루터가 여기서 막 이렇게 소리를 질러요. 성 안나요. 안나가 누굽니까? 마리아의 어머니. 마리아한테 먼저 가지도 못하니까 마리아의 어머니 성 안나요. 여기서 개처럼 죽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여기서 갑자기 서원 아닌 서원을 해버려요. 왜냐하면 루터한테 이렇게 벼락이 눈앞에 떨어지니까 루터가 나 지금 고해도 못했는데 이렇게 죽어버리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무서움이 찾아온 거예요. 고해를 안 했으면 제가 사함받지 못하는데 내가 이러다가 한순간에 죽어버리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생각이 생기니까 성 안나요. 저를 도와주세요. 제가 수도사가 되겠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말을 뱉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신학교 가면 부모님이 서원으로 학교 오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어쩔 수 없이 오는 분들이 많은데 루터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서원을 해버린 거예요. 제가 수도사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식을 들으니까 아버지가 펄펄 뛰면서 난리는 하죠. 내가 너를 위해 쓴 돈이 얼만데 너는 지금 제정신이니 아니니 하면서 난리가 났는데 어떡하겠어요. 이미 서원을 해버렸는데 루터가 신학교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수도원에 들어갔습니다. 루터가 수도원에 들어가서 머리를 둘레만 남기고 조금만 남기고 밀어버렸어요. 자, 오늘 점심시간에 재밌는 소식을 들었어요. 이 영화를 보면서 유진 선생님이 질문을 하셨대요. 왜 루터 머리가 저런 거냐? 그 시대 유행이었냐? 그래서 이대현 선생님이 말씀하셨대요. 엔젤링인가? 네, 수도사들이 당시에 머리를 이렇게 잘랐는데 그 이유가 있어요. 성경을 보시면 바울이 한번 머리를 밀고 기도하고 이랬던 적이 있어요. 머리를 밀고 기도하는 게 있는데 근데 또 성경의 다른 구절을 보면요. 머리를 다 밀지 말라고 하는 구절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을 어느 정도 따라가면서 적당히 남겨둔 머리가 이 머리예요. 그래서 수도사들은 당시에 머리를 이렇게 밀면서 나는 세상과 다르게 산다 라고 하는 바울의 결심과 성경을 어느 정도는 지켜야 되니까 둘레만 남긴 거예요. 이거 엔젤링 아닙니다. 천사를 상징하는 게 아니에요. 자, 이제 수도원에 들어가는데 수도원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건 어떤 걸 의미하냐? 엄격한 계율의 세계에 이제 들어간다는 걸 말합니다. 아침부터 잠들기 전까지 계속 예배가 있었고요.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 하는 기도도 있었고요. 추운 겨울에는 온몸으로 지내는 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금식하는 게 당연한 일이라 생각했고요. 그래서 루터는 종종 한 번에 뭐 사흘씩 빵이나 물도 전혀 입에 대지 않고 계속 금식을 했어요. 그래서 재밌는 일화인데 루터는요. 종교개혁을 이루고 나서 그때부터 살이 찌기 시작했대요. 그때부터 마음의 자유함을 가지면서 조금씩 금식은 좀 덜하면서 몸을 챙기면서 건강하게 살았던 거죠. 예배당에서 올리는 모든 기도를 다 드려야 될 때 수도사들이
다들 엄격하게 기도했을까요? 아마 의무로 기도해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부모님이 하라고 해서, 안 하면 용돈 안 준다고 해서 그렇게 교회 왔을 때 항상 드리는 예배가 다 온전한 진심으로 드리는 예배일까요? 사실 그러지 못합니다. 수도사들도 못해요. 이걸 어디서 발견할 수 있냐? 신학교 챗플에서 발견합니다. 신학교 챗플은 의무인데 아직도 교목실에 문의가 들어온다고요. 챗플 자유화해달라고. 씁쓸한 현실이지만 이게 의무가 됐을 때는 사람들이 마음이 편하지가 않다는 것이고 항상 100%의 열심으로 기도하고 예배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도사들이 기도 시간에 늦는 적은 없었을까요, 혹시나? 있었죠, 당연히 이 사람인데. 그래서 어느 순간 모든 수도사는요, 질병이나 뭐 달리 해야 될 의무가 있다면 조금씩 우리 예배당이 이럴 땐 안 가도 돼 라고 하는 그런 원칙이 나름 조금씩 생깁니다. 그리고 나서도 마음이 불편하니까 어떤 수도사들은요, 다른 수도사한테 돈을 주고 너가 내 대신 참석해줘라, 너가 내 대신 기도해줘라, 너가 내 대신 고해해줘라, 이렇게 하는 일이 생겼어요. 근데 루터는 어떤 사람이었냐? 루터는 이렇게 머리를 민 거에서도 볼 수 있듯이 전혀 그러지 않았습니다. 원칙주의자예요. 루터는 한 번도 기도도 빠지지 않고 가장 열심으로 온전히 주말까지 다 빠져서 모든 걸 다 했어요. 그런데 루터에게도 문제가 있어요. 루터도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사로운 죄들에 있어서는 자유하지 못했습니다. 예를 들면 기도하는 거 다 했고 예배하는 거 다 했지만 한눈 파는 거, 그리고 불필요하게 웃는 거, 그리고 형편없이 노래 부르는 거, 이거 우리 다 하는 거 아닙니까? 한눈 파는 거 누가 안 해요? 예배 시간에도 잠깐 어디 소리 나면 한눈 파는 거 다 하잖아요, 우리. 그리고 웃는 거 다 하죠, 예배 시간에도. 예배 시간에 잡생각 안 합니까? 가끔 들어요. 근데 그런 걸 다 하는데 루터도 마찬가지였어요. 루터도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용서받을 죄들이 너무 많다는 걸 알았고, 루터는 그래서 이런 죄들이 있을 때마다 바로 고해사제한테 가서 계속 고해를 했어요. 그래서 얼마나 심했는지 한 번은 고해를 6시간 동안 했대요. 제가 이런 죄도 졌고요, 이런 죄도 졌고요, 저 이런 죄도 있어요. 루터는 그만큼이나 죄에 대해 민감했던 거예요. 너무 적당히 안 하니까 나중에 사제가 화가 나서 그만 좀 와라, 몰아서 좀 와라. 한 번은 고해를 하고 돌아가다가 다시 또 오는 거예요, 고해하러. 이제 다 끝났나 보다 했는데 계속 오니까 그만 좀 와라, 그만 좀 와라 할 정도로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럼에도 루터는요, 항상 진지했어요. 뭐에 진지했냐? 구원받는 문제에 대해 진지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죄를 많이 짓는데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내가 이렇게 죄인인데 하면서 영화를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루터가 정신병처럼 너무 괴로워하잖아요. 그게 뭐 때문이냐? 죄에 대한 문제와 싸우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내가 이런 죄인인데도 하나님이 날 사랑해 주실까? 이 문제 때문에 괴로웠던 거예요. 그러다가 1510년에 루터한테 둘도 없는 기회가 찾아옵니다. 이 수도사들한테는요, 로마라는 곳이 꿈만 같은 장소예요. 왠지 아십니까? 로마에 가면요, 그동안 보고 싶었던 성인들의 유물이 다 있거든요. 로마는 중심지잖아요, 카톨릭 교회에 있어서. 그래서 이곳에 가면은 모든 성인들의 유물을 다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루터는 여기에 로마에 가자마자 곳곳에 있는 성인들의 유물을 다 찾아다녔습니다. 그러면서 막 자기의 공로를 쌓은 거예요. 공덕을 쌓은 거죠. 그러면서 자기의 연옥에서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너무 신나서 다니고, 내 가족도 같이 왔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마음으로 다녔어요. 근데 문제가 생깁니다. 이런 로마에서 좋았던 것도 잠시 로마에 있었던 안 좋았던 모습이 루터의 눈에 조금씩 들어와요. 모든 사람들이 돈을 치르고 그들과 그들이 아는 고인들을 위해서 미사를 올리게 해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의 요구가 많아지다 보니까 미사 때 사제들의 말이 이상하게 점점 빨라집니다. 많은 고객을 유치해야 되니까요. 이렇게 사제들이 계속 말이 빨라지고 사제들은 이해할 수 없는 말을 계속하고, 루터는 그러면서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내가 지금 뭘 보고 있는 거지?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이 참된 모습이 맞는가? 이게 신앙의 모습이 맞는가라고 지속적으로 고민을 하게 돼요. 근데 그럼에도 루터는 아직까지 뼛속까지 카톨릭 신자예요. 그래서 어딜 가냐? 성계단성당이라는 데가 있어요. 성당 이름이 계단성당입니다. 이곳에 가서 루터가 어떻게 하냐? 무릎으로 계단에 기어 오르면서 주기도문을 외워요. 그리고 나서 그 계단 꼭대기에 가서 이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다 둘러보다가 갑자기 루터가 현타가 옵니다. 이게 영화의 장면이에요. 이 계단에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면서 자기를 고행하는 거예요. 자기 몸을 죽이는 거죠. 그러다가 사람들이 자기 삶은 변하지 않으면서 여기에서 주기도문을 막 되뇌이고 주문처럼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그 말이 사실인지 누가 어떻게 알지? 갑자기 이 생각이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여태까지 이렇게 배웠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로마의 모습을 보니까 로마의 모습은 전혀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없는 돈에 빠진 모습이 보이고, 전혀 예수님의 가르침이라고 볼 수 없었던 모습이 보이고,
그럼에도 자기는 그들의 가르침을 따라서 이렇게 고행을 했는데 사람들을 쫙 둘러보니까 갑자기 현타가 딱 오는 거죠. 과연 이 말이 사실일까? 루터는 이제 로마에서 돌아오자마자 비텐베르크의 아우구스티누스 수도원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 비텐베르크라는 도시는요, 아주 작은 고을이었을지 모르나 정치적인 힘이 굉장히 강력했던 작센 선제후국의 수도였어요. 여러분 아마 영화 보셨으면 프리드리히라는 사람이 보였을 거예요. 여기서 그 사람의 직분이 선제후인데, 자, 홍성우 목사님, 제후가 뭡니까? 그 지방을 다스리는 왕과 계약했다. 자, 그러면 선제후는 뭡니까? 그 교황을 선권할 수 있는 그 특권을 가진 제. 맞습니다. 자, 대단한 암기력이죠. 자, 제후라고 하면 그 지역을 다스리는 왕과 같은 직분인데 그 앞에 선이 붙잖아요. 그거는 교황을 뽑을 수 있는 선거 인단을 뜻하는 게 선제후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당시에 로마 신성 로마 제국은 여러 연합국이었단 말이죠. 이 작센 선제후국은 정치적으로 힘이 있는 곳이었어요. 이 프리드리히라는 사람이 선거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근데 이곳에 이제 루터가 가게 된 거예요. 프리드리히의 영향력 아래. 그래서 이 프리드리히 영향력 아래에 있는 이 작센 선제후국 비텐베르크에 가니까 뭐가 있냐? 다양한 것들이 있어요. 그리스도가 누우셨다는 구유에서 나온 집, 그리스도의 수염가닥, 우리 홍인 선생님 수염가닥처럼 그리스도의 수염가닥, 이거를 모아놓은 거예요. 성인들의 유물이라고 해서. 자, 그리고 십자가에서 가져왔다는 못, 마지막 만찬 때 먹다 남은 빵 조각, 그리고 모세가 보았다는 불타는 덤불의 잔가지, 마리아의 머리카락 몇 가닥, 마리아가 입었던 옷의 몇 조각, 그리고 교회가 기리는 성인들의 몸에서 나왔다는 수많은 치아와 뼈를 이곳에 가면 볼 수 있었어요. 유물 하나에 경배하면 어떻게 되냐? 백일치의 연옥에서의 해방의 그 값어치가 있는 거예요. 이런 곳이니까 루터는 기쁜 마음으로 갔죠. 프리드리히라는 사람이 이런 많은 유물을 모아둘 정도 힘이 있었다는 게 주목해야 될 포인트예요. 루터가 이제 그곳으로 갔는데 이곳에서 살다가 갑자기 어떤 사람이 와서 깽판 치는 모습을 봐요. 그게 누구냐? 면제부 장사꾼이었던 요한 테첼입니다. 당시 면제부를 가장 히트치면서 팔았던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하는데 이거를 홍인 선생님이 간사하게 해주실게요. 간사하게가 포인트입니다. 신화가 경계가 떨어질 때 영혼은 뼈록에서 뛰어옵니다. 야, 한 대 지워받고 싶게 하셨어요. 자, 요한 테첼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하면서 다녔어요. 많은 사람들한테 면제부를 팔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무서운 말을 하는 거예요. 주화가 돈기에 쩔렁하고 떨어질 때, 돈 소리가 떨어지면서 들리게 될 때 사랑하는 가족들의 연옥이, 그 가족들의 영혼이 연옥에서 막 뛰어 올라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 도메니코 수도원의 수도사였던 요한 테첼이 이런 말을 하면서 대중들의 인기를 끌면서 이렇게 면제부를 팔고 다닌 거예요. 그때 당시 유행하던 그 선전송이 있었어요. 오늘날의 뭐 CM송이죠. 첫 번째 나온 이게 그 CM송의 가사입니다. 이거를 음절을 붙여서 우리 홍인 선생님이 한번 간사하게 해주시길게요. 동이에 돈을 놓으면 지금분이 활짝 열리고 엄마가 돌아가신다. 네, 이거를 광고처럼 밴드를 데리고 다니면서 드럼통 위에 돈을 놓으면 어떻게 부르신 거예요, 대체 이거? 진주문이 활짝 열리고 엄마가 들어가신다. 이런 말을 하면서 사람들한테 막 불구덩이를 보여주고 막 그러면서 무섭게 만들면서 사람들이 면제부를 살 수밖에 없게 하는 거예요. 테첼이 대중들한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은 죽은 부모님의 울부짖는 목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우리는 혹독한 벌을 받아 심히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조금만 자선을 베풀면 우리를 여기서 구해낼 수 있습니다. 내게 자비를 베푸소서로 말하는 그 부모님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이 부르자식들아 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니까 사람들이 막 돈을 꺼내가지고 면제부를 안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옆에서 내 친구가 자기 부모님을 위해 돈 내고 있으면 어떻게 안 냅니까? 그렇게 돈을 내고 있으니까 테첼은 엄청난 성공을 거둬들였고, 그가 거둬들인 돈은요 바로 로마 교황청인 바티칸으로 갑니다. 바티칸으로 가서 어디에 향하게 되냐? 성 베드로 성당을 중건하는 일에 쓰임이 받게 돼요.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잖아요. 프랑스의 교황이 세워지니까 로마가 막 경쟁이 붙었다고. 그러면서 로마의 대단한 그 모습을 위해서 이렇게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루터가 볼 때 이런 식으로 면제부를 파는 건요 굉장히 잘못된 거였어요. 그래서 역사적인 사건이 펼쳐집니다. 그게 언제냐 했을 때 몇 년도일까요? 1500, 자, 몇 월 며칠일까요? 맞아요. 10월 31일이에요. 그때 루터가 비텐베르크 이 대학교의 앞에다가
이 반박문을 땅 붙이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홍성훈 쌤 멋있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종교개혁 몇 년이냐고 하니까 뭐 루터가 어떻게 했습니다까지 TMI로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1517년 10월 30일이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 11월 1일은요 만성절이라고 해요. 로마 교회의 성인들을 기리는 날이에요. 그게. 그래서 이 성인들을 기리는 날에 앞서서 루터가 하루 전에 10월 31일에 비텐베르크 교회 문에다가 면죄부 문제를 반박하는 95개조 반박문을 붙인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 루터는요 이 멋진 일을 했지만 면죄부를 잘못 사용하는 문제만 깝니다. 대단한 문제를 까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종종 루터가 이 반박문을 아주 환한 모습으로 쿵쾅대면서 못을 붙인 줄 알아요. 못을 박은 줄 알아요. 근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가 쓴 반박문이 대단하게 뭐 로마 교회에 반박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렇게 아름다운 건 아니에요. 이 때문에 종교개혁이 출발한 것 같은데 그것 때문이 아닙니다. 루터는 이 반박문을요 일반 백성들이 알기 어려운 학술 언어인 라틴어로 썼어요. 일반 사람들 못 본다는 소리예요. 쉽게 말해서. 그래서 당시에 유명했던 뭐 교수들이나 이 사람들이랑 논쟁하고 싶었던 거지 학자들이랑 논쟁하고 싶었던 거지 대중들한테 뭔가 해보고 싶었던 게 아니에요. 그리고 당시 이 비텐베르크 교회의 문은 어떤 역할이었냐? 오늘날의 자유 게시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유 게시판은 어떻습니까? 어떤 글이든 관리도 안 되고 다 올라와요. 그래서 앞에 사진에는 뭐 루터의 반박문만 나와 있잖아요. 이 그림에는. 근데 사실상 덕지덕지 다 붙어 있었을 거예요. 누구의 장남 어디 대학교 합격, 어떤 일 발생, 뭐 박앤 세일 중 이런 거 다 붙어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로 루터가 붙였기 때문에 루터는 뭐 대단한 마음으로 이 일을 시작했던 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반박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아직까지 루터는요 이신칭의, 뭐 로마 카톨릭에 대한 반박 이런 거 안 했습니다. 그리고 면죄부가 잘못된 것이다도 안 써요. 루터가 다루고자 했던 건 아직까지는 면죄부를 잘못 사용하는 문제, 여기에만 국한되어 있어요. 아직까지 루터가 카톨릭 문화에 섞여 있었다. 아직은 훌륭한 카톨릭 신자였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넘어가야 됩니다.